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또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서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공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한이 없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한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약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억울하고 불공평한 많은 처사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공평의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황을 돌봐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홀로 높임받으실 주님을 모두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흠이 없고 아름다운 마음과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
내 노래 되었네.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주만 찬양하겠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은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사 참 기쁨과 안전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오늘까지 저희 영까지도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겸손히 주의 앞에 나옵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의하고 사망의 문에 이른 듯 위태롭지만 환난 당한 자들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저희가 불의에 굴복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 사랑이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왔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포기한 마음들을 다시 주우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로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는 그 믿음을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얻었으니 마드리드 순복음 공동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에 부딪힐 때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합심하여 주를 찾게 하셔서 그 주신 특권과 한계에 대한 긴장을 잃지 않으며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는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은 그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아비들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복신앙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순종이 일상화되는 행함 있는 신앙으로 성장케 하시며 마음을 낮추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오직 주님만 살고 우리는 죽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재의 고운 가루처럼 자기 깨어짐의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곳으로 오신 주의 사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크기도 보지 아니하시며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종교와 영광을 위하여 힘써 쌓아나가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들어쓰시는 목사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살아나가실 때에 이 땅의 것으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근심이 없게 하시어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온 땅과 하늘에서 또 평범한 일상에서 혹은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또는 평소 익숙하지 못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저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가족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부모님들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광고를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가 비상사태의 이동 제한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1단계로 완화되어 조금씩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꼭 마스크와 또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 주셔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천을 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변화되는 이동 제한으로 인하여 다음 주일부터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들을 드리시러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혹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예전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상황을 봐서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배 오실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성서 유니온의 박동진 목사님을 모시고 줌에서 말씀 묵상 훈련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미국에 계신 박동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훈련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우성 형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백지원, 백승우 남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회자와 함께 구약 1독 읽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밤 10시에 구약 읽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구약 읽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원 하예슬 집사 가정에서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잘 마치고 또 스페인에 와서 함께 또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며 주 예수님과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의 대리자, 주권의 대리자, 창조의 대리자로 세우셨던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또 부모님 앞에 순종하며 공경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는 자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건강을 잃은 자들,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예배가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 이 땅에 나가게 하실 때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자라고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 앞에 하듯이 주 안에서 공경하며 순종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 이제 나누고 베풀고 구워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 믿음과 실천과 삶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나라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 삶의 모습에서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서 힘든 사람들, 건강을 잃어서 지친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많은 교회들, 선교사님들 흔들어 주시고 선교지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롭게 이 시간들 가운데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새로운 예배 형태에 적응하며 새로운 일들을 사모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온전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처소처소에서 가정가정에서 드려지는 마리 예수 분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삶들마다 인생마다 자녀마다 부모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 크신 은혜 크신 축복 함께 누리며 함께 받으며 주 앞에 서는 주의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인생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듯 생수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많은 곳들마다 닿는 곳들마다 닿는 자들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있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예배드림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회복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혼들이, 치유되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창조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쓰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목도하며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서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교회, 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을 활짝 여시사 주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는 담대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들과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자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게 해도 부족하지 않는 우리들의 예배요 우리들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좌우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마음.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며,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부모들, 부부들을 위한 날들이 5월에 다 있어서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는 그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되라고, 둘, 이, 하나, 일 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제정하였다고, 2007년도부터 제정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지요? 그러므로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의 배우자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은 조금 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은요 원래 어머니 날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26년 동안 꾸준히 봉사하고 섬겨왔던 그 제비스 부인이 있었는데,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제비스 여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 제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도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추도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 제자들은 제비스 여사의 따님을 추도식에 초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사는 이 제비스 여사의 딸을 어머니의 추도식에 초청하였습니다. 뜻밖의 추도식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이 딸은 굉장히 기뻐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추도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추도식이 있었던 그날 식순의 하나로 이 제비스 여사의 딸 안나에게 어머니 제비스 부인에 대한 이야기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고, 그때 이 딸 안나는 어머니 이 제비스 부인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며, 특별히 자신도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10계명 중 제5계명이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 모두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자,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제비스 여사의 딸 안나의 말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그 어머니의 추모 제단 앞에 카네이션 꽃을
바치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제비스 여사의 가르침을 기억해내며 그 제비스 여사가 말하였고 가르쳤던 그 신앙의 삶들을 지켜나가고자 이 안나가 제안하였던 이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 말과 태도에 크게 감동하였던 이 사람들이 이 날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여 우리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들을 생각하고 실천하자라고 했던 것이 유래가 되어 어머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날에는 그 안나가 어머니 제비스 부인에게 바쳤던 카네이션 꽃이 대표되어서, 그래서 어머니의 날이나 우리 어버이날 5월 8일에 부모님들의 가슴에, 어머니들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다발을 안겨드리고 달아드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원래 1907년에 시작하여 1914년에 공식적으로 매월 5월 둘째 주를 어머니의 날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에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의 날로 바꾸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날로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날,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 옳은 일을 행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자랐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배를 타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바다를 정복할 원대한 꿈을 꾸며 나아갔죠.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임박하여서 항해할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놓고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하여 너를 떠나보내는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구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이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다를 향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는 일들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였는데,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 나를 공경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어머니는 그 효자의 아들에게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소년의 순종과 어머니의 마음을 공경하였던 이 소년은, 그리고 이 소년의 순종함과 이 소년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소년은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며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복 받는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순종하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복을 받고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 안에서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즘 애들 보면요, PC방 가야 되니까 부모님이 뭐 이야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말 안 듣습니다. 친구들하고 논다고, 연애한다고, 공부 좀 한다고, 학원 간다고, 전교 1등 좀 한다고 부모님 말씀 무시하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청년 대학생들도요, 자기 할 일 바쁘다고 부모님 이야기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만 부모님이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꼰대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궁시렁 됩니다. 요즘 애들요, 말 엄청 안 듣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 보면 우리가 스페인에서 살아서 그런지 스페인에서 나고 자란 한인 아이들 보면 그래도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비해서 착하고 순수한 것 같아요. 아마 스마트폰을 잘 안 줘줘서 늦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바르게 하게 가르칩니다. 의로 교육하죠. 성경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이 성경 말씀,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우리가 헛다리 짚어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비추어지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 안에서 옳은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한자로 표현할 때 제 부친께서, 제 모친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한자로 어버이를 지칭할 때 부친, 모친 이렇게 쓰지요. 여기에 쓰는 어버이 친자를 보면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시골에서 장이 서서 이제 장이 서게 되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집의 아들이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장터에 팔러 나아갑니다.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는 뜰 안에서 농사도 자그맣게 짓고 집안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일하는 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 걱정에 모든 생각이 아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은 다 팔았는지, 올해는 넘기지 말고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또 좋은 처자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모로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정성껏 준비한 저녁을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리다가
동구밭까지 나아가 봅니다. 언덕에 올라서서 보니 장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보일 듯 말 듯 보이지 않아 애가 탑니다. 마침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 방향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한자에서 어버이 친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어버이 친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왼쪽 변을 보면 어버이 친자는 나무목 위에 설립자를 써서 나무에 서서, 그리고 올라갈 때 볼견자를 써서 뭐예요? 나무에 올라가 서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친자는 나무에 서서 올라가 아들을 기다리는 어버이의 마음을 담은 한자로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은 가져가고 짊어지고 갔던 그 모든 나무찜을 다 늦게까지 팔고 와서 생선 몇 마리와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사가지고, 몇 가지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다리 아프실 텐데 여기까지 왜 나오셨어요? 어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라고 나아갈 때, 장에 나아갈 때 짊어지고 나아갔던 나무찜을 짊어졌던 그 지게 위에 어머님을, 연로하신 어머니를 태우고 걸어가는 모습, 지게 위에 어머니를 태우고 걸어가는 모습이 한자에 효도할 때 효자예요. 아들 자자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모습, 그것이 노인을 업고 가는 아들의 모습, 이것이 한자로 효자요. 부모가 동구 밖에 나무 위에 서서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복을 받고 가와만사성이라 가정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인생이 잘 되는 인생, 복 받는 인생, 장수되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이라고 약속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던 이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 그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의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보장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과 장수할 축복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보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보장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이 보장된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시 황제가 성경만 알았더라도 불로장생 약초과로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지 않았고 오래도록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이 보장된 약속을 붙들고 장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아쉽죠. 정말 아쉬운 거예요. 성경만 알았어도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그 약속의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못 받게 되고 일도 꼬이고 힘들게 될 것이며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에 대하여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고 계시다면, 부모님을 쉽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좀 무식하다고 하대하거나 무시하고 있었다면, 화를 내고 계시다면 정신 차리시기를 간절히, 또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시고 있죠.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아 이 땅에 나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육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누리게 되었지만, 육적으로도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복된 인생, 장수하는 인생, 잘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우리를 10달 동안 뱃속에 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을 지니고 경험하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입니다. 육적인 부모님으로 부모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던 동안 그 부모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는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기며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신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신명기에서 10계명을 설명하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로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망한다고요. 빨리 죽을 수도 있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복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 부모님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과 삶이 잘되고 인생이 잘되고 복받는 은혜와 축복을 보장된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귀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된다면 다른 사람의 부모님도 귀하고 우리가 공경해야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귀하면 역시 다른 사람의 부모도 대접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역시 다른 이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잘 모시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회 윤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키움받은 자녀들, 10대들, 조그만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막 막말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지요.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든 남의 부모님이든 함부로 하지 마시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된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또한 다른 어르신들 모른다고 타박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학식이 적다고 하여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선 세대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많은 경험치가 쌓여 그 엄청난 경험은 그 삶의 훌륭한 자산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밑거름이 되어 오늘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그 부모님께 배우는 자가 현명하고 참 인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요 보여지는 모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하고, 우리의 모습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인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옛말에 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형이요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대로 있는 그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존경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을 받으시며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날들이 길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 만나는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과 사회와 사회 윤리를 갖춘 그런 멋지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 품이더라는 것이죠. 힘들고 지칠 때 이야기할 곳 하나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 부모님 품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잘 모를 때 등 한번 토닥거려주며 한마디 해주시는 아버지의 품, 힘들고 지쳐 그 어떤 것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따뜻한 밥 한 상 차려주시며 굶지 마라, 많이 먹으라 아들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품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쉴 수 있고 그 아버지의 품 가운데 쉴 수 있는, 부모의 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이 고난 내 영혼 찬양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기억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 내 영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한번
번 더 고백하십시다. 고난 내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부모님밖에 없더라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그 통치의 대리자, 창조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신 부모님 생각하시며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감사의 기도, 은혜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모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장된 약속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육신의 부모자 하나님 하나님 그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속상한 마음이 넘쳐나고 화가 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죄악을 해서 하나님 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신앙인의 모습으로도 부모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면 주님 이 시간 다 위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여 드려주셨던 부모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했던 주님의 5번째 계명을 기억하며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며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우리의 못했던 많은 것들 이제부터라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도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부모님에게 건식을 끼치지 않는 하나님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말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이 땅에 살아갈 날이 길어지면 약속, 하나님 이 땅에서 인생이 복받는 약속들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의 자녀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창조의 대리자로 세우시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시고 베풀으시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공경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동구 밖까지 멀리 나와 자녀를 기다리는 그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삶에서 실천하며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꾸려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장된 약속,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며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이 길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부모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심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어도 부족하지 않으며 넉넉하고 풍성하여 날마다의 삶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주고 꾸어줘도 넘쳐나는 인생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제하며 나아가는데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온전한 신앙과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마들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학업의 부모, 형제, 자녀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들의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